이제 본격적으로 산상수훈을 공부하게 될 텐데, 지난 시간에도 잠깐 이야기했듯이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이 여기에 집약되어 있다. 이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인데 적어도 여기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이 가슴에 늘 새겨야 돼.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돼야 돼. 기준, 어떤 판단의 기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 판단의 기준이 바로 산상수훈이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고 천국 시민 된 자들에게 주시는, 천국 시민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너무나도 귀한 메시지다. 그래서 한 말씀도 놓치지 말고 잘 가슴에 새기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목적을 세웠다가도 그 목적이 수시로 상황에 따라서 바뀌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일평생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변하지 말아야 될 그 목적이 뭐냐면, 내 삶의 방향이 천국이어야 된다. 천국. 나의 궁극적 목적지는 천국이다. 그러니까 천국을 향해서 가는 거야. 천국을.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 한순간도. 우리가 길을 갈 때에 어떤 목적지를 정해놓고 가잖아. 이제 차를 몰고 가다 보면 내가 오늘 어느 교회 집회를 한다 그러면 내 마음은 그 목적지에 가 있는 거야. 내가 여기 몇 시에 도착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오늘 내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고, 이 차를 타고 이제 그 교회를 가는 시간 내내 그 생각만 하는 거야. 이제 이제 오늘 가서 어떤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겠다. 책은 또 어떻게 팔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간다. 오직 그 교회에 온 마음을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오늘 이 그리스도인은 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천국에 대한 그 목적지, 천국에 대한 그걸 한순간도 잃어버리면 안 돼. 이 방향을 잃으면 인생 끝나는 거지. 여러분, 비행기가 아무리 그렇게 훌륭한 비행기지만은 비행기가 목적지를 잃어버리면 다 죽는 거예요. 방향을 잘못 들면 죽는다, 이 소리야.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인지 아닌지 모르겠네. 하도 오래돼서 우리나라의 그 대한항공이 그만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다가 항로를 잃어버렸어. 그 소련 땅으로 들어간 거야. 그 소련 놈이 참 나쁜 놈들이지. 그럼 어떻게든 유도를 해서 착륙을 하도록 해서 조사를 하더라. 그런데 자기 땅에 들어왔다고 그냥 전투기들이 총을 쏴가지고 추격을 시켰어. 200 몇십 명이 다 죽었어요. 시체도 못 찾았어. 거의 나중에 이제 난리가 났지. 다들 왜 어떻게 민간 항공기를 쏠 수가 있냐 했더니 구소련 때인데, 그 소련의 이야기는 우리 대한항공이 첩보 활동을 했다는 거야. 미국의 사주를 받고 소련 영토로 민간 항공기를 위장해서 들어왔다. 내가 볼 때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
그 뭐 어쨌든 이랬든 저랬든 문제가 가야 될 길이 있는데 목적지가 있는데 잠시 그 목적지의 항로를 이탈하다 보니까 그런 비참한 결과가 일어나요. 배도 그래, 배. 배가 바다에서 이게 비행기가 다니는 거 항로라고 그래. 항로. 이 하늘로 가는 길이 있어. 비행기의 루트가 있단 말이야. 아무데나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길이 있어. 길이. 바다도 회로가 있어. 회로. 그 배가 다니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이탈하면 뭐 암초에 부닥쳐서 파손하든지 아니면 망망대해에서 헤매다가 뭐 다 죽든지.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다 믿는 사람들이잖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MBC로 온 거고. 그러면 적어도 내 인생의 분명한 그 목적지, 그거는 내 마음속에 한순간도 잊혀져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궁극적인 목적은 하늘나라예요. 그러니까 일도, 내가 하는 일이 결국은 다 하늘나라하고 연결이 돼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늘나라. 내가 공부를 하는 것도 이 땅에 출세, 성공,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목적으로 공부한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지. 내가 공부를 하는 이유도 천국에 연결이 돼 있어요. 천국. 하늘나라의 상급. 그게 이제 천국. 이제 성경은 이제 다른 말로 우리가 이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을 이제 하늘의 상급이라고 해요. 하늘의 상급. 하늘나라에 받을 상급을 이 땅에서 준비하고. 상은 뭐 아무나 주나? 아무나 주는 거 아니잖아. 공부 열심히 한 애들이 우등상 받는 거고, 또 달리기 해도 열심히 뛰어서 먼저 온 아이들이 상 받는 거 아니겠어? 우리가 하늘나라의 상급을 받으려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야 상급 받는 것이고, 또 열심히 달려가야지만 또 상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도 마지막 임종 직전에 한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이하의 말씀이 바로 그거 아니야. 이제 후로는 재판장이신 하나님, 이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 이 면류관 받기 위해서 내가 평생을 살아왔다. 오늘 여러분의 항상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는 생각이 뭐가 돼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상급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게 내 삶의 모든 삶의 기준이요, 판단의 기준이 돼야 된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안 하든지 이걸 결정할 때 과연 이 일을 할 때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을까 없을까? 하늘에서 상 받을 짓인가 아닌가? 여기에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들려주시기 위해 오셨다. 성경은 그걸 기록하고 있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내가 잠깐 그 성경 구절을 읽어줬는데,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천국 복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세상의 복음이 아니고 천국 복음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전도할 때 복음의 핵심,
가장 많이 이제 전도할 때 쓰는 성경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 요한복음 3장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우리가 영생을 얻도록, 이터널 라이프, 영생을 얻도록. 영생이 뭐야? 천국 아니야?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변질이 복음의 이 본질이 바뀌면 안 되는데 참 안타까운 게 복음의 본질이 사라지고 계속 세상 복을 가르치니 세상의 문제 해결하려고 교회 나와서 울부짖고 여러분 이제 잘 생각을 해야 돼.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럼 세상 문제는 하나도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 간구해서도 안 되나? 그렇지 않아요. 내가 천국을 향해 가는 길에 일어나는 세상의 많은 문제들, 내가 천국 가는 길을 바로 갈 수 있도록 이 세상의 장애물들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해결 받아야지. 자, 내가 정말 주의 일하고 천국에 상급받을 자로 살고 싶은데 몸에 병이 들었어.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럼 병 낫게 해달라 기도해야지. 하나님 건강 주세요. 주의 일 잘 감당하게 건강 주세요. 물질도 그래요. 내가 살아가는데 천국 가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물질이 필요한 거예요. 자, 우리들 마음속에 간절한 소망이다. 복음을 듣고 나니까 어떻게든 가난한 자, 불쌍한 자 이런 자들에게 돕고 싶은데 내가 물질이 없어. 정말 저 어려운 사람 어떻게든 내가 좀 돕고 싶은데 기도해야지. 하나님 물질 주세요. 주의 일 할 수 있도록 물질 주세요. 다 구할 수 있단 말이야.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혜가 부족해. 하나님 저에게 지혜 주세요. 무사 이 학업 마쳐서 이 학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지혜 주세요. 세상에 있는 것들 다 구할 수 있어. 구해야 돼 또. 근데 왜 세상을 구하지 말라고 하냐? 목적이 다른 삶에서는 구하면 그건 세상을 구하는 것이 천국을 향한 목적이 아니고, 자, 돈을 구해야 나도 정말 남들처럼 좀 누리고 살고 싶어. 똥가방도 들고 싶어. 나도 해외여행 좀 하고 싶어. 하나님 저도 물질 주셔가지고 저도 좀 남부럽지 않게 살게 해주세요. 자기 육신을 위해서 구한다면 이건 참 다 거짓된 것이야. 잘 알아야 돼. 다 똑같이 우리도 다 구해야 돼. 구하는데 우리의 궁극적 목적은 하늘나라에 있어야 된다. 하늘나라. 내 궁극적 목적이 이 땅에 목적이 있으면서 이 땅의 것들을 구하면 그거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고 세상적인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든지 구해. 내 목적이 하늘나라를 향해 가고 있다면 하늘나라를 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하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도 모든 관점이 궁극적인 목적이 천국을 바라보면서 성경을 읽어야지 세상을 바라보면서 성경을 읽으면 또 그렇게 해석이 돼요. 그래서 2단도 생기고 3단도 생기고
이제 산상수훈에 가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거 주는데 어떻게 하늘의 아버지가 너에게 좋은 거 주지 않겠냐. 구해야 됩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그냥 평생 그냥 세상 거 달라고 막 아글아글 쓰고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세상 복 구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 근데 그걸 가르치는 게 아니야. 이제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얼마나 잘못된 건지를 이제 깨닫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모든 성경은 오직 하늘나라, 영원한 것, 하나님의 뜻, 신령한 것, 그걸 가르치고 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무리들을 모아놓고 요거는 이제 좀 수준 높은 가르침이야.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천국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아주 세밀하게 하죠. 이게 교과서에 너무너무 중요해. 요 말씀대로만 살면 돼. 그래서 이 말씀을 꼭 가슴에 새겨야 돼. 자, 보니까 이제 이 5장은 바로 메시아 왕국의 새로운 기준이다. 메시아 왕국, 그러니까 천국이지. 천국의 새로운 기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기준을 갖고 살아가느냐에 대해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고, 6장은 구원받은 천국 시민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천국 시민의 새 생활에 대해서 알려주고, 7장은 천국 가는 길을 알려주고, 우리가 어떻게 믿고 행하고 살아야 천국을 가느냐,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모든 주제가 오직 천국에 맞춰져 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 산상수훈의 대상은 제자야, 제자. 제자인데 12제자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따르는 모든 무리, 이 제자들, 구원받은 자들이 다 여기에 있었다.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자, 이제 복에 대한 기준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복에 대해서 어떤 걸 복이라고 생각하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거든. 이 복은 또 다른 말로 해피니스, 행복이라고 생각하면 좀 이해하기가 더 쉬워. 무엇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버려. 자, 나는 이 땅에서 제일 내가 행복한 것은 아침 미술을 먹는 거다. 한잔 하는 게 제일 행복해. 그 맥주. 이때가 내 인생은 제일 행복해. 진짜 그런 사람들 많아. 술 먹을 때가 제일 행복한 사람들 나 많이 봤어. 뭐 그때는 그냥 너무 좋은 거야. 이걸 복이라고 생각하면 어디로 가겠어? 평생 술집에서 그냥 인생 만지시는 거지. 나 세상에서 인정받는 거, 무슨 사람들이 그냥 나를 막 부러워하고 막 그냥 신데렐라처럼 막 받드는,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야, 그런 애들도 있더라고. 내가 대학교 들어갔을 때에 우리 학과에 나를 좀
열심히 좀 다른 좀 가까이 지내던 자매가 하나 있었어. 이름도 내가 보니까 지금 생각이 나네. 백씨야, 백. 그 이름 다 되면 잘못하면 또 나타날까봐 내가 이야기한 백씨인데. 응? 유난히 나를 이 강의를 들으면 꼭 내 옆에 앉아 있고, 응? 그냥 내가 완전히 착각을 한 거 아니야. 얘가 정말 나를 좋아하는구나. 그때 우리 집사람 사귀기 전이야. 오해하면 안 돼요. 정말 나는 나를 좋아하는 줄 알았어. 그래서 한번 이렇게 내가 마음을 한번 떠봤어. 이게 정말 좀 사귈 마음이 있나 없나 이렇게 한번 떴더니 세상에 나한테 그런 이야기야. 자기는 반드시 부자하고 결혼하는 거야. 부자 아닌 사람하고는 절대로 결혼하는 거야. 내가 비록 너하고 가까이 지내고 있으나 이거는 결혼이나 그런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는 결혼은 반드시 부자하고 해야 된다. 부자. 걔는 부자가 돈이 행복이야. 돈이 행복. 딱 그 소리를 들으니까 애가 달리 보인대. 이게 노말로 보이질 않아. 이게 사람마다 이게 기준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부자 되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일평생 그거 쫓아가는 거야. 얘는 그냥 돈하고 결혼해야 돼. 돈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무엇을 복으로 삼고 살아가느냐, 내 인생의 방향이 정해지는 거거든. 너무 중요한 거야. 세상에서도 여러분들이 봐, 이제 배우자를 만나고 누굴 만나고 이제 내가 시간 나면 결혼관도 한번 해줄 테지만, 사람을 만날 때에 무엇을 복이라고 생각하냐에 따라서 사람을 찾게 된단 말이야. 나는 남부럽지 않게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살고 싶다 이러면 어떤 사람을 찾냐? 돈 많은 사람 찾아요. 그래가지고 결혼해봤더니, 야, 사람이 어떻게 돈으로 행복할 수 있겠어? 상처받고 그냥 아주 말로 할 수가 없어. 그거 보고 따라갔다 사기당하고. 요런 여자들을 제일 사기꾼들이 좋아해요. 좀 부잔 척만 하면 다 넘어오니까. 저거 궁금한 이야기는 거의 다 그런 이야기야. 당했다는 거. 부자인지 알고 막 외제차 타고 오니까 막 그냥 진짜 부자인지 알고 했더니 다 사기쳤다는 거. 나는 좀 지적인 사람, 학식이 있고 인류대학 나오고 이런 사람, 또 자기가 학력이 좀 못 가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핸디캡이 있어서 자기 배우자는 저 인류대학 막 석박사. 우리 집사람 친구 하나가 자기 학벌이 좀 없으니까 어떻게든 이 남편은 학벌 있는 사람 만나려고 하다가 참 하나가 걸려서 서울대 나와서 카이스트에. 그래가지고 막 그 학벌에 미쳐가지고 그 공부할 동안 그냥 학원 하면서 돈 벌어가지고 다 뒷바라지 해가지고 결혼했는데 불과 얼마 살지도 못하고 학벌이 행복하게 해주냐? 결혼하는데 학벌이 무슨 필요 있어? 결국은 얼마나 고통을 당해. 얼마 있더니 뭐 정신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다 너무 고통해. 결국은 뭐 애 하나 놓고 이혼해서 평생을 그냥 혼자 살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서도 그래. 세상에서도 내가 뭘 복으로 생각하냐에 따라서 사람도 그렇게 만나지는 거고, 내가 가는 길도 복이라고 생각하는 길을 찾아다니게 돼 있다. 근데 하물며 우리의 영혼의 삶이라는 거는 천추에 한이 되는 거야. 영원토록 한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바로 복이 뭐냐 이 소리야. 복. 너희들 복이 뭔지 분명히 알고 살아. 복이 뭔지 분명히 알고 살란 말이야. 이 복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시오. 처음에 보니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야.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요, 천국이 바로 이 사람의 거다. 이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다.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이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지. 세상을 뭐 다 소유한들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어쨌든 이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 제한된 삶을 살면 큰일 나는 있다. 우리 잠시 지나가는 거야. 이 세상은 잠시 지나가는 안개와 같은 삶이고 나그네란 말이야. 성경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집착하면 큰일 난다 이 소리야. 큰일. 내가 어제 SBS 스페셜을 하나 봤어. 나는 이 시사 프로그램을 시간 나면 자주 봐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도대체 인간의 삶이 어떤 건지. 이야, 어제 그걸 봤는데 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뭔지 알아? 부검에 대해서. 부검. 이 부검 국립수사연구소의 부검 파트를 1시간 동안 그 의사들이 시체를 이렇게 부검하고 하는 그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죽은 자들, 그 참 재밌는 말이 뭐냐면, 이 부검은 뭐냐면 죽은 자가 산 자에게 이야기하는 거래. 죽은 자가 산 자에게. 죽은 자가 산 자에게 진실을 알려주는, 이게 부검이라는 거야. 죽은 자. 죽음을 통해서 죽은 자가 진실을 알려주는 거야. 어떻게 죽었는지. 이게 요새는 말이지, 교묘하게 자연사로 죽은 것처럼 위장한 타살이 너무 많은 거야. 너무 많아. 이야, 그거 보니까 정말 섬뜩하대. 1년에 뭐 거의 부검이 어마어마해요. 뭐 한 사람이 한 300명을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걸 다 해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불에 타서 죽어서 화재로 죽었구나 했는데, 그게 아니야. 화재로 위장해서 살인을 하는데, 그걸 이제 부검을 해서 죽은 자가 진실을 이야기하게 하는, 폐를 보고 콧구멍을 보고 뭐 이래서 이 사람이 죽은 뒤에 호흡을 연기를 들이마신 건지, 죽은 뒤에 뭘 들이마셔, 죽은 뒤에 연기가 들어온 건지 아니면 죽기 전에 호흡을 했는지, 끄러미 속에 있는지 없는지, 그걸 가지고 타살인지 뭐 아닌지 이렇게. 그 참 대단하다. 여사들이 뭐 그걸 막 하고 하는데. 그러면서 그 의사들이나 그분들이 다 이야기하는 거야. 참 유한된 인생이다. 어느 누구도 내일을 알지 못한다는 거지. 언제 갈지 반드시 간다. 반드시 인간은 간다. 이게 주제야. 인간은 반드시 간다. 그런데 가는 방법은 다르다. 아름답게 가는 사람도 있고 비참하게 가는 사람도 있고, 분명히 가는데 가는 방법이 다르다. 오늘 이 성경은 뭐냐? 분명히 가는데 가장 복된 길로 가도록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MBC는
항상 내 삶의 궁극 목적지가 천국. 천국을 향해서 오늘 하루를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천국을 향해 간 사람은 세상의 것들이 다 시시해, 별거 아니야. 왜? 내 잠시 지나가는 거니까. 뭘 세상에 갖고 울고 불고 가슴 조이고 그냥 잠 못 자고 아둥바둥 하면서 이러고 사냐 이 소리야. 성경이 그거 가르친 거야. 야, 너희들 잠시 지나가는 안개 같은 삶인데 뭘 염려하고 뭘 슬퍼하고 근심하고 뭘 그러고 사냐. 그러지 마라. 영원한 복을 생각하며 그 복을 누리고 살으라는 거야.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 예수 믿는 게 뭐냐? 이 땅에서는 고통받을지언정 하늘나라에 가서 복을 누리고 행복을 누린다. 그건 신앙인이 아니야. 천국의 복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사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이다. 오늘 예수님 그걸 가르치는 거야. 천국의 복을 이 땅에서 누리고 사는 자로 살아라. 그 법을 알려주는 거야. 그 법.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자의 길인지 이대로 살아나가.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살아라. 이 땅에 있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잖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땅에 이미 천국이 임한다는 거야. 내 삶에. 내 삶에 천국이 임하는 거야. 천국.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심정이 가난한 자로 살아. 다 부자 되기를 원하지 누가 가난하게 되기를 원하겠어. 자, 가난한 자. 심령, 내 마음이 가난한. 자, 가난하다는 게 뭘까?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가난하다. 가난한 사람의 특징 뭐야? 첫째, 가난한 자의 특징이 뭐랄까? 하품을 하네. 가난한 자의 특징이 뭐야? 첫 번째, 돈이 없어. 맞아. 가진 게 없는 거야. 가진 게 없어. 가난할 자. 자, 또 가난한 자의 특징이 뭐가 있을까? 먹을 게 없어. 먹을 게 없어. 그게 그 소리 아니야? 돈 없어도 먹을 게 없는 거지. 자, 가난한 자의 또 하나의 특징, 의지할 데가 없는. 의지할 데가 있으면 도와주겠지. 의지할 데가 없어.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 이게 가난한 사람. 그리고 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또 이런 마음이 있어. 어떤 마음이 있을까? 어떤 마음? 가진 자들보다 더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간절한 마음. 있는 사람은 별로 못 느끼지만은 가난한 사람은 너무너무 간절한 거예요. 간절하다 보니까 굉장히 센서티브해. 굉장히 예민해. 이 간절함은 센서티브하고 관련되는 거야. 간절하지 않는 사람은 센서티브가 없어. 못 느껴. 자, 한 하루만 굶겨 놓으면 자, 여기 6알에 하루 종일 검식시켜 놓으면 새 알에서 라면 끓여도 그 냄새가 다 여기까지 전달되는 거야. 너무 간절하잖아. 아유, 빨리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 간절하니까 이 센스티브, 예민하게 느껴져. 예민하게 받아들여. 배부른 사람은 옆에 소를 잡아도 하나도, 불고기집 옆을 지나가도 아무렇지도 않아. 느끼질 못해. 가난한 사람은 간절하고 센스티브하고,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잘난 척 할 게 없잖아. 내세울 게 없으니까. 그저
돈만 바라고, 야, 돈 바라는 사람이 그냥 삿대질 해가면서 돈 받을 수 있겠어? 너희들 이 구걸하는 사람들 봐, 얼마나 겸손한, 무릎 꿇고 한 푼도 안. 내가 몇 년 전에 시드니에 가서 참 특이한 모습을 봤어. 거기도 이렇게 길에서 구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로 뭐 구걸하는 사람들이 그냥 이불 하나 뒤집어서 그냥 가만 앉아 있는데, 이야, 한 40, 50대 된 남자분이 그 세면 바닥에 무릎을 꿇고, 난 세상에 그렇게 겸손한 모습 처음 봤어. 그 무릎을 꿇고 손으로 차이 좀 더 하다가 겸손하니까 다른 사람 10불 주는데 그 사람 내가 20불 줬던 것 같아. 너무 간절해. 자, 오늘 주님이 어떤 자가 복이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다는 건 뭐냐면, 더 이상 내가 이 땅에 의지할 게 없고 가진 것이 없고, 이 땅에도 소망이 없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오직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사람,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오직 하나님에게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심령이 가난한 자는 굉장히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있고, 센스티브한, 하나님의 말씀에 굉장히 센스티브해.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살아가는 자, 이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 심령에 세상에 대한 욕심이 없는 사람. 이게 두 가지야. 자, 첫째는 많이 가져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있고, 개뿔도 없는 찢어지게 가난한 주제에도 심령이 부자가 있어. 이게 문제야. 이게. 아무것도 세상에 가진 것도 없으면서도 심령은 엄청나게 부자야. 내 속에 그냥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 부자 되고자 하는 마음, 누리고자 하는 마음,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세상의 것들로 그냥 가득 차 세상의 부유한 자가 돼 있단 말이야. 심령이 가난하다는 없는 거거든. 다른 말로 하면 심령이 깨끗한 거야. 비어있어. 세상에 대해서 깨끗이 비어있어. 오직 그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고, 천국을 향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런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게 돼 있어. 그것도 너무너무 간절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단 말이에요. 여기 어느 추석에 봤더니 심령이 가난한 자를 이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 죄악된 자신의 상태를 깨달아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는 자, 자신의 영적 파탄을 시인하여 하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자백하며 자신의 죄를 통회하며 회개하는 사람. 우리는 제일 먼저, 자, 왜 주님께서 이제 8가지 복을 이야기하는데 제일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를 이야기했냐? 이 마음이 먼저 비워지지 않으면 그 다음은 진도가 나갈 수가 없어. 마음에 깨끗함이 없으면 가난한 자가 돼야 된다. 깨끗이 세상을 향하던 모든
것들을 깨끗이 비워야 돼. 깨끗이 내려. 심령이 깨끗한 자가 돼야 된다. 이 심령이 깨끗한 자에게 나타나는 역사, 이사야서 61장 1절 한번 다시 읽어보자. 시작.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한다. 부자에게는 아름다운 소식이 오질 않아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거는 세상의 물질과도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이 복음이 누구에게 가장 잘 들어갔냐면 이 세상에서도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의 특징이 뭐야? 의지할 데가 없고, 너무너무 힘들고. 그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올 때 누구에게 제일 먼저 복음이 들어갔냐면 이 세상에서 멸시받고 무시당하고 인간 취급도 못 받은 사람. 그 우리나라에는 누가 제일 복음을 빨리 받아들 인간 취급도 못 받아. 백정들 이런 사람들의 복음. 그 다음에 누구에게 들었냐? 여자들. 여자들 집안에 일꾼에 불과했어. 사람 취급도 안 했어. 내 어릴 때만 해도 어디 여자가 감히 방에서 밥을 먹어? 우리 어머니 때 보면 다 부뚜막에 해서 그냥 남은 음식 그냥 말아서 먹고. 어디 남자 여자가 같이 앉아서 상을 받아.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거야. 어디 남녀 부부가 같이 나란히 팔짱을 끼고 길을 걸어. 남편 간 뒤에 심리 뒤에 따라가는 거예요. 인간 취급을 안 했어. 인간 취급. 그게 불과 얼마 전이야. 너희 우리 자매들은 정말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온 걸 너희 감사해야 돼. 너희 복음 안 들었으면 아직도 부뚜먹에서 밥 먹어야 돼. 너희 우리나라가 이게 복음이 안 들어가 아직도 유교 정신 이시조선 때를 조선 500년이 아니라 조선 2000년 하고 내려와 봐. 너희가 어디 뉴질랜드로 와 감히 어디 여기 앉아 있어? 큰일 나는 거야. 너. 복음이 들어오니까 제일 먼저 교회로 몰려온 것이 향놈들과 여자들. 여기 오니까 맨날 요거도 먹는데 교회 오니까 형제님 자매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높여주고 인격자로 대우해주고 하니까 죽으라면 죽는 거야. 그때는 나를 인정해주니까 나를 인정해주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목숨 걸고 믿은 거야. 그때. 이야, 우리 어머니 때 생각해보면 이 여성도들 생명 걸고 복음 전하고 다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은 심령이 가난한 자뿐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가난하면 심령도 가난해져. 안 그런 인간도 많지만 찢어지게 가난하면서도 그냥 마음은 세상에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이런 인간도 있으나 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 근데 이 심령은 물질적으로도 가난한 자들이 더 쉽게 가난해져.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이 가난이 큰 축복이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가난은 큰 축복이고,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은 또 더 큰 축복이고 주의 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게 제일 우선이 돼야 돼. 자,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내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어야 돼. 가난하게 만들어야 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는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리고 항상 내 소망이 하늘나라에 있어. 이런 자가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그랬죠. 천국이 저희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천국이 임했다가 내 마음에.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이 내 마음에 임해. 천국 시민이 된 거야. 이미. 얼마나 감격하냐 말이야. 세상 거 다 가지 뭐야. 세상이 저희 것이며 세상 모든 돈이 저희 것이며 그 얼마나 가겠어. 너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지. 천국은 영원히 우리가 누리는 것이란 말이야. 자, 한번 따라봐. 첫째 복 시작. 자, 지금부터 이제 가슴에 새겨야 돼. 자, 첫째 복은 시작. 자, 첫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다. 둘째는 뭐냐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두 번째 복이야. 자, 이 애통하는 자, 이 애통하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만 할 수 있는 거야.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절대로 애통할 수 없어.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 이 애통이 뭐야? 가슴을 찢고 애통한다. 내 마음이 갈기 찢어진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이 애통한 자가 하트 브레이크. 마음이 갈기 산산조각 찢어져 있는 상태. 이 애통하는 자는, 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회개하는 심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심령. 죄로 인해서 내 마음이 갈기 찢어졌어. 내 죄악을 생각할 때는 애통하지 않고 견딜 수 없나? 자신의 죄악을 가지고 아파하고 그 죄를 다 토스를 하고 내놓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그런 찢어진 마음. 그런데 참 이게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복음 속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모습이 뭐냐면 애통하는 모습이에요. 애통하는 모습.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뭔지 알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 제일 먼저 하시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리펜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제일 먼저 나타나야 될 현상이 애통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마음. 가슴을 찢고 회개하는 마음. 그런데 내가 어릴 때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 애통하는 모습이에요. 교회 가면 전부 다 애통하는, 가슴을 쥐고 밤새 쳐다 하면서 이 애통하지 않는 교인이 없어. 그 찢어지게 가난한, 당장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처절한 사람들. 6.25 전쟁 끝나고 난 뒤에 한국이 어땠는지 알아? 세계에서 최고 빈곤 국가야. 최고 빈곤. 아프리카보다도 더 가난한. 오죽하면 필리핀이 우리에게 원조해줘서 다 굶고
아무 소망도 없는 그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교회 와서 하나님 먹을 것 주세요. 좀 이제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이 내 죄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내가 죄인이다. 주님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밤마다 보면 자복 통해하는 자복 가슴을 치면서 자기 죄를 통해하는 이 애통하는 마음. 그리고 그때는 산이라는 산은 전부 다 기도원이에요. 기도. 산에 기도원 없는 산이 거의 없어서 밤새 보면 통곡하는 소리, 이 애통하는 소리. 너희들 봐봐. 요새 어떤 교회가 애통하는 교회가 있나 한번 보란 말이야. 모르겠어. 나는 한국에 뭐 세밀하게 보면 내가 다녀본 한국 교회는 애통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죄악을 가지고 애통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 이 소리야. 회개하라고 천국교회가 회개하라고 외치는 설교도 들어본 적도 없어. 우리 때는 강단에서 들려오는 설교가 전부 다 십자가,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 천국, 이게 주제예요. 이 설교는 이걸 떠나질 않아. 요새 죄 문제, 십자가, 구원, 천국, 그런 설교 어디 있어? 너무너무 심각한 거야. 우리는 이제 돌아가야 돼. 응? 주님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야 된단 말이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성경에는 정말 여러 곳에 애통하는 자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씀하게. 시편 34편 1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자.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동의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 통회하는 자, 통곡, 애통하는 자, 응? 애통하는 자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시편 51편 17절 시작.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동의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 이게 다른 말로 예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뭔지 알아? 상한 심령이, 애통하는 마음이란 말이야. 애통하는, 죄된 내 모습을 슬퍼하고 내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을 아파하고 슬퍼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는 불의에 대해서 애통하는.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뭔지 알아?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이 성전에 와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저는 어렵게 살았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토색하지 아니하고 간음하지 아니하고 나는 죄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한 사람은 세리는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며 애통할 때 예수님께서 말하는 누가 어려운 자냐? 누가 어려운 자냐? 누가 어려운 자? 바로 이 세리가 어려운 사람이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는 사람은 애통하는 사람. 내가 죄인됨을 알고 내 죄를 아파하는 이 사람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 이사야 57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고 그래서 한번 읽어보자. 시작.
가만 나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한다.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하고 애통하는 자,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한다. 그 산산조각 부서진 그 죄의 고통으로 찢어진 마음, 하트 브레이크, 그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소성케 한다. 새롭게 온전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고 그랬어. 이사야 66장 2절에는 자 시작. 나의 손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너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해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든 자 그 사람은 내가 공부하려니와. 자,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한다. 이사야 66장 2절에는 하나님은 이 통해하는 자를 돌본다고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이 돌보신다. 하나님은 누구를 가장 사랑하시냐? 애통하는 자를 사랑하신다. 애통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고 동거하신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 마음에 있단 말이야.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 그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이 애통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애통하냐? 첫째, 애통할 수 있는 사람은 마음에 아픔이 있는 자만 애통할 수 있어. 아픔이 있어야 돼. 죄악에 대한 아픔이 있어야 돼. 이게 뭐 죄를 평생 지어도 죄에 대한 아픔이 하나도 없어. 그건 뭐냐? 양심에 화인 맞았다고 그래 성경은. 양심에 화인 맞았다. 맨날 죄 지어도 하나도 아프지 않아. 죄 짓고도 뭐 너무너무 떳떳해. 나는 죄인 아니라고 그래. 끝까지 그냥 내가 왜 죄인이야. 이런 사람은 애통할 수 없는 사람, 마음에 아픔이 있는 사람, 그리고 죄의 고통을 느끼는 사람만이 애통할 수 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애통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나 자신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무디어지면 애통이 없어. 무디어지면 아프질 않아요. 무디어져 버리면 아프지 않아. 이 문둥병이 왜 위험한 병이냐면 아픔을 못 느껴. 다 떨어져 나가도 아픔을 못 느끼는 거야. 불에다가 손을 넣어도 아픔을 못 느껴. 무뎌져 버리면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 곳에 말씀하시는데 강팍하다 그래. 강팍하다. 강팍하다는 건 뭐냐? 하드. 딱딱해졌다. 딱딱해졌어. 찔러도 아프지도 않고 느끼지도 못해. 이런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 조그만 죄악에도 아픔이 있어야 돼. 아픔. 하나님 앞에 조그만 잘못 살아도 아픔이 있어야지 애통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애통하는 자를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돌봐주신다. 성경은 약속하게 이게 복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내주하시니까 함께 하시니까 이거보다 더 큰 복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우리는 애통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
이 궁극적인 뭐냐, 천국의 궁극적인 것은 애통할 수밖에 없는 자였으나 더 이상 우리의 심령에 애통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 이게 구원의 능력이요, 이게 하늘의 복이란 말이야. 그래서 하늘나라는 더 이상 애통이 없어.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7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자, 이젠 더 이상 애통할 일이 없어. 모든 눈물을 씻어주셔. 21장 4절 요한계시록 시작. 자, 천국 더 이상 애통이 없는 곳, 아픔이 없고 사망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이 천국을 우리가 누리고 영원토록 누리고 살도록 해주시는 거, 이게 가장 큰 복이잖아.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 자, 첫 번째 복은 뭐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두 번째. 벌써부터 우물거려 두 절밖에 안 했는데. 자, 다시 한번. 첫째, 시작. 자, 이제부터 외워나가는 거야. 우리가 8가지 복을. 심령이 가난한 자, 또 애통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만 애통할 수 있다. 자, 오늘은 내가 이 2절만 하는데 이걸 다 외워. 가슴에 외우란 말이야. 자, 그리고 이제 예배 마치기 전에 좀 전에 우리 불렀던 찬양 한번 하자. 나는 이 팔복에 대한 찬양이 이게 너무 은혜로운 것 같아. 팔복 찬양하면서 가사를, 이 복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길 바라요.